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잘했죠? 그럼 몇 프로가 부족해요? 예? 온전할 수는 없는데 몇 프로가 부족하죠? 2%. 아니요, 20%가 부족해. 그럼 몇 점이에요? 왜냐하면 노래만 잘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그 자리에 딱 연습하고 나서 가능하면 딴 데로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화장실 갈 일 있으면 가고, 여기 딱 들어오면 성도들이 앉아서 성가대를 쳐다보면서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운 입어보러 가니까 벌써 3명, 4명이 가운 이제 입고 있어. 거기서 5점이 빠졌어. 그리고 여기 찬양단 찬양하고 나면 성가대로 바로 앉아야 돼요. 예외는 있죠. 특별히 화장실을 가야 돼. 근데 습관이 되면요, 꼭 밖에 나갔다 와요. 밖에 안 나갔다 오면은요, 근질근질해서 못해요. 바로 가서 앉아서. 그래서 이 자리를, 가능한 한 이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래도 80, 90점까지 오늘 줘야 되겠네. 예배 마치니까 우르르 빠져나가는데 애기들 때문에. 근데 오늘은 거의 다 앉았어요. 지금 기도하고 나면 또 몇 사람이나 빠져나갔나, 그 기도를 짧게 했는데 길게 하면 많이 빠져나갈까 봐서. 여기에 성가되는 찬양하는 모습과 여기 앉아있는 모습, 그게 일치가 돼야 하나님께 은혜가 돼요. 오늘 참 잘하셨어요. 오늘 점수 90점 맞은 건 그래도 A 학점이니까. 네, 다음 주에는 A 플러스. 할렐루야. 저는 성가대를 참 귀히 여깁니다. 교회에서 성가대의 비중을 참 크게 여겨요. 그래서 늘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이번 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 이번 오는 금요일 날이 설날이에요. 아니, 추석이죠. 제가 설날과 추석을 구분을 잘 못해요. 추석인데 우리나라 고유 명절의 큰 두 명절이 설날과 추석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이 효도와 제사입니다.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은 무슨 아멘? 왜 이렇게 속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살짝 여러분에게, 이거 큰일 났네 정말. 살짝 와서 틈타면 맞아 하고, 조상 앞에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설교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적인 설, 정월 초하루, 추석, 8월 한가위, 8월 15일, 이런 명절이면 헤어져 살던 부모님을 배우기 위해서 가족끼리 다 모여들고, 지금은 부모님이 다 외국에 계시는지 전부 외국으로 나가더라고요. 이 문화가 다 우리나라 문화가 예전과 같지 않고. 자, 어쨌든 그러나 고향 가는 길이 많이 막혀요. 아직까지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도 가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향수에 젖어서 그때 아니면 고향을 가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가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요. 자, 그런데 이런 명절과 직접 연관을 갖는 것이 뭐냐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오늘은 조상의 제사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우리나라 제사조도의 역사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적인 근거라기보다도 역사적인 근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관습은 여러분 12세기 말 중국 송나라 때에 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주의는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철학을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양에서는 신유교라고 불렀고요. 사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관습은 세계적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몇 개의 부족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민족들은요 세계적으로 얼마 안 돼요. 아시아권의 35개 나라 가운데 제사 지내는 관습을 가진 나라는 유교 영향권을 가진 바로 대만, 중국, 일본, 홍콩, 한국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본래는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요 뛰어난 황제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도 모든 황제가 제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후들도 따라서 조상 제사를 지내게 되고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면서 평민들도 왕들의 조상들만 훌륭하냐, 우리 조상도 훌륭하다 생각하면서 조상을 자랑하기 위해서 각각 제사를 지내기를 시작했습니다. 13세기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왔습니다. 13세기 고려 말기에 성리학이 들어왔어요. 이 성리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유교의 철학적 세계관을 부여해가지고 유교를 심성수양의 도리로 확립한 새로운 학문이 바로 이 성리학입니다. 자, 그때 대표적인 학자가 우리나라의 정몽주, 이색 이와 같은 분들인데 추희의 성리학을 본받아 사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뛰어난 조상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사당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그 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고려의 불교로서 국교를 성리학으로 바꾸었습니다. 불교로부터 국교를 한마디로 유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유교를 조선의 종교로 받아들이면서 조상의 제사를 이젠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즉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시대나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오히려 하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제사 제도를 장려한 이유는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즉 임금에게 충성할 것을 주장하려니까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도 중의 효도라 가르치게 된 겁니다. 사실 한국의 제사는 한국 것이 아니라 중국의 풍속을 그대로 이어받아 와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본래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정통이 아니고 13세기 이후에 그것도 왕가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강요에 의해서 생겨난 풍속이 바로 제사인데, 인간 본성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요, 본래 한국 사람들이 왜 해오던 것도 오랫동안 해오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유교에서 들어온 풍속을 정착시킨 데 불과한 것이 바로 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장려하고 해도 좋죠. 이 제도가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죠. 장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오직 효도라는 전제하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된 십계명 5번째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십계명의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의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인간을 향한 관계 속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부모.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아래로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부모를 철저히 효도하고.
자,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는 생명이 길리라는 거죠. 오래 살리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과 효도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첫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사회 질서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질서가 깨어지면 사회 질서가 깨어집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죠. 우리 몸도요,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조직이 되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공동체도 작은 공동체들이 모두 모여서 큰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 세계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공동체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한 세포와도 같은데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야만이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하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가정이 이젠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자식들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는 것, 바르게 모시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죠. 이것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 공경의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살아계실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쓸모없고 살아계실 때에 더욱더 찾아뵙고 이젠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고, 할렐루야,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려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복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거짓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효도와 제사의 관계를 살펴보십시다. 정말 제사에 관한 것이 진정한 효도인가? 제사 드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별세한 순간, 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24시간이 지나야 입관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장제를 택해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산소에 가는 사모제와 연중에 성묘 가는 성묘일과, 또한 그 죽은 날을 기억해서 기일을 기억하며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면, 첫째는 성경에는 별세한 사람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없어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개개인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불신자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는 육신은 재림주 예수님이 오실 날 무덤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세한 사람에게 대한 기도나 그를 위한 어떤 행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가운데 한 번도 장례를 집례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장례를 집례하신 일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있었지만 장례를 집례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원한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별세한 유해를 정결하게 입관해서 장례 절차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죽든 누가 죽든 죽으면 그대로 갖다 버려야 되냐? 이건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별세한 유해를 정결하게 입관해서 장례 절차에 따라 정중하게 모시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고, 또한 이건 역시 기독교의 예의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경비를 낭비해 가지고 산소를 꾸미고, 여러분, 미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풍수지를 보면서 장례를 치른다든가 하는 것은 모두 우리는 절제하고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소자리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모님 산소자리가 습기가 많은 곳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라든지 산소를 밟고 다닌다거나 잔디가 잘 나지 않는 곳이라든지 이러면 좋지가 않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은 잘 골라서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우리는 여기가 명당 자리다 무슨 자리다 하면서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풍수지리설 같은 미신에 혹해서 명당 자리를 찾는 것은요, 기독교의 진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목사님이 외국 유학에서 돌아와 고향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붙인 산소 옆에 무덤들이 많이 생겨났더래요. 관리하는 분에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물었더니 이 집 그 목사님의 집의 산소가 명당 자리에서 외국 유학도 보내고 자식이 다 잘 된다고. 목사 집안이니까 잘 되는 걸. 그런데 아버지 산소를 잘 써서 저들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그냥 관리인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묘를 써놨더래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십니다. 묘를 잘 쓴다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교적인 습관과 잘못되어져 있는 습관은 고쳐야 하는데 장례일을 꼭 또한 홀수로 얘기하 3일, 5일, 7일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최소 3일은 별세 24시간이 지나야 장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3일을 우리는 장례를 치르죠. 3일째 날이 주일이면 장례를 여러분 3일날 주일이면 장례를 주일날 치러야 돼요? 치르지 말아야 돼요? 예? 3일장을 치르는데 3일날이 주일날이면 장례를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주권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권리가 있다면 치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 믿는 가족들과 다 함께 있는데 나 혼자 장례를 주일날이라서 그건 고집하고 싸우지는 못하죠. 그럼 내가 그 장례를 주장하고 그 장례일을 바꿀 수 있다면 4일장에도 괜찮고 5일장에도 괜찮아요. 상황에 따라서 오늘 돌아가셨는데 내일 장례식 치러도 괜찮아요. 그것이 죄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간의 도리가 있죠. 사람 간의 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친지들이나 아버지의 또 지인들이나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나 모두 알려서 이것이 사람의 도리죠. 그래서 와서 마지막 사진이라도 보고 위로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예의고 도리입니다. 그런 관계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뭔가에 매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러분 꼭 3일을 주장한다면 이건 역시 문제가 있죠. 서로 상황에 맞게 해서 장지에 연락해서 4일이든 5일이든 가족의 합의하에 산소의 비서까지 세우고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추모 예식 문제입니다. 추모 예식을 할 때 식구가 먹기 위해서 상을 차리는 것은 좋지만 죽은 분을 위해서 차리는 상은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어제 그 추석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TV에 상을 이렇게 차리라 뭐 하면서 절간에서, 그런데 사실 절간은요, 이 철저하게 따져보면요, 이 불교와 이 미신, 무속, 이거는 철저히 분리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불교와 무속이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절간에서 앞에다가 다 그거 여러분 음식 차려놓고 거기 절을 하고 하는데 뭐 참 가만히 일부러 쳐다봤어요. 여러분, 집사람이 옆에서 아이 저런 거 보지 말아요.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머리 복잡하게 그러더라고. 이 사람아, 저 속에서 진리를 배워야 돼. 우리는 참 어리석게 짝이 없다. 내가 그게 동요될 것 같으면 보지 말아야죠. 그죠?
정말 들었네. 그렇네. 이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숟가락을 이쪽으로 밥 위에 툭 꽂았다가 또 이쪽으로 꽂았다가 가운데 탁 꽂아서 밥을 한 술 떠가지고 찬물, 무슨 물이라고 그래, 거기다 한 숟갈 퍼놓고 옆에 또 나물을 또 퍼서 넣어주고, 이게 그 사람이 먹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귀신이 와서 정말로 와서 밥을 먹고 간다면 아마 자식들이 상다리 부러지도록 안 차릴 거예요. 자기들이 먹을 거니까 맛있게 차리지. 다 자기들이 먹고 치워요. 저 길가에 제사 지냈다고 대문 밖에 갖다 버리는 거는 흰 쌀밥 하나하고 뭐하고 한두 가지 갖다 한 숟갈 버리고. 예전에 이런 미신 타파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 달라고 오는 애기 품에 안고 울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애걸복걸하건만 한술밥이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길가에는 푸닥거리 하얀 쌀밥 버렸네. 은혜가 되죠? 여러분, 제사는요 절대적으로 우상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면 이미 천국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은요 이 땅에 돌아다니는 귀신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과 사탄, 마귀, 귀신은 이미 천사가 타락해서 이미 존재한 자들이에요.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이 안 돼요. 그런데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 데 가서 오면 니네 할아버지가 왔다. 어쩌면 옛날에 살아생전에 할아버지 목소리를 똑같이 무당이 내요.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할아버지가 왔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왔다. 내 목소리 모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천사가 우리를 동행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존재는 언제나 마귀가, 사탄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라다녀요. 그러면 귀신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던 귀신이 그 귀신을 불러오면 그 사람 소리를 10년 100년 전이라도 그 사람 흉내와 소리를 그대로 낼 수 있죠.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저도 귀신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압니다. 왜? 많이 쫓아봤어요. 속지 마세요. 귀신들 명하면 귀신들이요 버금 물고 물러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우상 숭배나 귀신 제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혼자 예수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 그 폐결핵에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이러는데, 명절날 아침에 차례상을 지내려고 이제 며느리는 어머니가 밥을 해가지고 상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냥 형님은 앉아서 먹어버려. 형님이 가져오면 형님이 제사상에 올려야 되니 앉아서 먹어버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상도 모르는 놈이라고, 야단은 뿌리도 없는 집안이라고, 막 뿌리도 모르는 집안.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뿌리를 따지자면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참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아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아주 뜨겁게 드렸어요. 옛날에 예배 드릴 때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우리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젠 쭉 하다가 어머니는 또 가족들이 아버지 하니까 아랫방에 계신 아버지가 어찌된 일인지 그냥 막 쫓아 올라왔어요. 쳐다보고서 깜짝 놀라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불렀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셨더라고.
그런 재미난 얘기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 됐어요.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 복음화 돼서 아버지도 결국 72에 돌아가셨는데, 이전에 한번 보세요. 내가 얘기 자주 했지만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술만 드시고, 그 술만 드신 것도요, 예전에 약주를 좋아하셨지만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은 70을 못 넘긴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박혔어요. 그래서 60 중반쯤 이후부터는요, 날마다 술만 먹고 사시는 거예요. 왜? 내 살아갈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 70 전에 죽을 거니까 66에 죽을지 67에 죽을지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맨날 술만 먹고. 그런데 70이 됐는데도 안 죽더라고요. 70이 넘어서 안 돌아가시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교회 나오시더라고.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있어 한 2년 예수 믿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그래도 우리 집안에 이젠 형제들이 둘이 장로님이시고, 안수 집사님 뭐 다 형수님도 권사님이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가난 속에 찌들려 왔던 이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지금 우리가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 관습으로 5대 조상이 넘으면,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나라 관습으로 기독교인들은 약 5대 조상이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전체 문중이 모여 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습관도 벗어나야 합니다.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근데 이 모든 걸 지혜롭게, 그냥 인간과 인간대 싸워서 원수를 주고 척을 주고 그래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저들을 하나하나 전도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문중 친척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분씩을 설득해가지고 지금은 1년에 한 차례씩 전체 문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 학생 하나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엄마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엄마 아빠를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성실히 예수를 믿으니까 한 번은 아버지가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재산도 많고 지위도 있으니 무엇 하나 걱정할 것이 없는데 네가 교회 나가니 내가 죽고 난 후에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으니 어쩌겠냐 하면서 아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여러 가지 부모님을 설득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부모님이 주무실 때 푹 주무시는 것을 보고 부엌에 가가지고 국수 2그릇을 맛있게 비벼가지고 준비해서 부모님 머리 위에 놓고 큰절을 올리며, 어머니 잡수세요, 아버지 잡수세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잠자기만 합니다. 아침에 깨어내보니까 이 아들놈이 잠도 안 자고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랬다는 겁니다. 화가 치민 부모님은, 야 이놈아 네가 미쳤냐, 국수를 먹게 하려면 내가 잠자지 않을 때 가져와야지, 잠자고 있는데 머리 위에 놓고 먹으라는 것이 정신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호되게 꾸짖더래. 이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살아계셔서 주무시면서도 제가 국수를 놓고, 살아계셔서 주무시면서도 제가 국수를 놓고 잡수시라고 해도 저를 해도 모르시는데, 돌아가신 후에 음식을 차려놓고 저를 한다고 해서 와서 잡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들도 그때서야 아들이 가는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신과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은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거기도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신병 들린 사람들은요, 정말로 몸에 의학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사람이 빼짝 말라 죽어가요. 그게 신병 들린 거거든요. 그것은 2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는 그 귀신을 받든, 그러면 귀신의 속성은 그 사람을 철저하게 나중 내버리고 그 사람을 철저하게 망하는 것이, 귀신은요 아무리 잘 섬기고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나중 끝장나게 만드는 게 귀신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얼마나 귀신을 잘 모십니까? 아니,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이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얼마나 우상을 잘 섬겼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배가 고파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5,000년 동안 섬길 때는요, 배고파 죽어가고 헐떡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오직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칼럼에, 목양 칼럼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관한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우상의 도시에 살았잖아요. 갈대아우로. 갈대 우리 아버지가 옛날부터 우상 장사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 성경에는 없지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젠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서 그 우상 만들어 파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 믿음이 참 귀한 거예요. 저도요,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에 이젠 그 어릴 적에 교회를 열심히, 제가 아마 8살 때부터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제 기억상. 그런데 어릴 적에 열심히 교회 가지고 성경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즐거우고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늘 무당을 불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형님, 여기 형님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는 날 이젠 집에서 구슬했어요. 구슬했는데 그러면 제가 학교를 한 4km 걸어 내려가야만이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가는 길에 중간중간에 섬진이라고 하는 마을에, 그게 이제 눈이 한쪽 눈을 못 뜨는 점쟁이가 있어요, 여자분. 이 점쟁이를 늘 불러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구슬했어요. 날 보고 또 학교 갈 때 너 가서 그분 보고 맨날 며칠 우리 집에 오라고 얘기하라고 그래. 얼마나 한 번은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들을 구경하기 힘들지만요, 큰 대나무를 집 앞에 세워놓고 그게 강목 줄을 가지고 매가지고 기둥에 묶어놓고 뭐 이래놓고 막 방 안에서 막 구슬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교회를 나가는 날인데, 나가면서 그 어린 마음에 저 광목줄을 칼로 잘라버리고 갈까, 다 뒤집어 버리고 갈까, 이런 생각이 그 어린 마음에 치밀어 오르더라고.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서 이제 나온 적이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래서 무당의 신내림을 받으려고 하면요, 신병이 있잖아요. 그 사람 고치려면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귀신은 떠나가요. 저는 수없이 귀신의 정체를 밝혀보았고 귀신을 쫓아봤어요. 귀신의 정체를 밝히면 거짓말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 정체를 밝혀요. 그리고 귀신을 내몰아요. 내몰아 그 귀신이 나갈 때는 거품을 물고 그냥 발악을 하면서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신병을 받아야 자기가 살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거짓말이에요. 신병을 가지고 자기가 귀신 이제 그 무당으로서 인생을, 여러분 저는 수없이 봤지만 무당치고 그 인생 종말이 좋은 사람이 절대로 없어요. 우리 시골 마을에서도 보니까 무당짓 하다가 결국은요 암병 들어서 빽빽 말라가지고 그렇게 죽어가고요. 많이 봤어요. 우상 섬기며 여러분 무당들이 잘 되는, 꼭 어쩌면 무당들 집은 다 귀신 나올 만하게 만들어놔서 집도 전 부잣집 의리의리하게 쫙 이런 집이 없어. 무당들 사는 집 치고 다 그냥. 자, 하나님은 깨끗하고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옳으신 하나님이신데 귀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더러운 신입니다. 더러운 신이에요. 그 귀신은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못. 아브라함이 이젠 아버지가 늘 우상을 만들어 팝니다. 그런데 창고에 우상을 많이, 신전이라고 해서 그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아 나 오늘 출타 좀 할 테니까 너 저 신전 잘 지켜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나갔어요. 가고 조금 있다가 뒷집에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발 가져왔어요. 언제나 새 음식이 오면 신전부터 바쳐야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떡을 이젠 그 신전에 갖다 놓긴 넣어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그 떡을 가지고 들어가서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그냥 다 우상들을 때려 부셔버렸어요.
다 때려부셨어요. 그러니까 목이 부러지고 그것들이 신이라면 어떻게 얻어맞고 있겠어요. 그런데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한 놈이 있길래 그 한 놈 손에다가 몽둥이를 줄로 꼭꼭 매놓고 이렇게 들려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 떡을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서 한참이나 있으니까 아버지가 오셔서 아브라함아, 집에 별일 없었지? 예, 별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뒷집에 떡을 가져왔길래 그 떡을 신전에 갖다 드렸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우당탕탕 난리가 났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오. 저는 무서워서 문도 못 열고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다른 모든 우상들이 다 완전 박살이 났는데 한 놈이 몽둥이를 들고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옆에서 아버지, 바로 저놈인가 봐요. 저놈이 저 떡을 지 혼자 먹으려고 다 때려부시고 저 떡을 혼자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머리까지 치솟아 이놈아, 저 내가 한 짓이지. 저 우상 저 나무는 내가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건데 생명력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놈들이 무슨 싸움을 한단 말이냐. 야단을 치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아버지, 그렇습니다. 한 걸음 발도 한 걸음 못 딛는 저들에게 무슨 신이 있다고 아버지는 저것을 가지고 저기에 복을 빌며 저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팝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아버지가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제사는요 귀신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우편물 가운데 주일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중심교회는 이초성 목사가 귀신론을 주장하면서 사입이죠. 이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갈 우편물이 우리 교회로 온 겁니다. 살펴보니까 어느 글을 읽으면서 이래서 이초석이 이단 소리를 듣는구나 싶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제목이 뭐냐 하면 어머니의 저주로 귀신이 된 아들. 어머니의 저주로 귀신이 된 아들. 여러분, 죽어서 부모님이 부모의 자리가 무덤 자리가 산소 자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죽은 네 부모가 너를 건드린다, 너를 괴롭힌다. 죽은 네 할아버지가 너를 괴롭힌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죽더라도 나는 썩더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일진데 죽어서 자식을 괴롭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귀신 아니고서야.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서 자식을 괴롭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귀신의 역사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의 저주로 귀신이 된 아들, 참 멋져요. 제목이 기가 막혀. 내용을 보니까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속을 썩이니까 너 그러려면 집 나가서 목이나 콱 매가지고 죽어버려.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 정말 가서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어머니는 그냥 상실해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이나 후에 어머니가 깨어나가지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라는 양반이 이 어머니의 헛소리에 귀신의 소행이라고 귀신을 쫓는데 그 귀신이 아들 귀신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 전 죽은 아들인데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떠날 수 없다고 어머니 데려가야 되겠다고 왔더랍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목사라는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 아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 그 귀신에게 속는단 말입니까? 귀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정체를 밝히면 아들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아들 목소리로 찾아왔을지 몰라요. 귀신이 못하는 짓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분명히 귀신, 원수, 마귀, 사탄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저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요, 마음을 굳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제사 음식을 한다, 그러면 같이 음식을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서 꼭 알 것은, 자, 여러분 제사 음식을 여러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제가 자유롭게 말씀드리는데 제사 음식 마음에 끓임체감에 먹지 마세요. 그러나 이 뭐 음식인데 뭐 어때? 괜찮아.
먹고 싶으면 상관없어요. 먹으세요. 그거 상관없어요. 끓임치 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먹지 말고, 그러나 다음 대학에 이까짓 뭐 음식이 똑같은 음식인데 귀신이 붙었으면 붙으라고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음 대학에 드십시오. 그러나 또한 제사 음식을 만들 때에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음식을 만드세요. 그게 싸우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사 음식 안 만들어. 분명히 한 가지 알 것은 함께 돕고 함께 형제의 화해를 나누되 우상 앞에 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상 앞에 절언하지 말.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묵념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욕을 먹어도 거기서 묵도하고, 그리고 절을 하는 행위는요, 인격체 앞에, 어린 아이라도 살아있는 아이 앞에는 절할 수 있어요. 인격체 앞에서는 하지만 이미 죽으면 인격이 사라진 겁니다.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추석 명절이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